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부터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연달아서 나누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서신은 그 서신을 수령하는 지역의 이름이나 아니면 상대의 이름을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성령이 그가 원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요즘의 유럽입니다. 소아시아라는 곳은 터키 지역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니오폴리스라고 하죠.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사역을 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떠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도시가 어디냐?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마게도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레아라는 곳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작은 참 어려웠던 그것이 마게도냐에서의 사역, 즉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처음 믿었던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오늘 편지를 보면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쓰는지 칭찬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마게도냐만이 아닙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를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같은 그런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훈훈해지는, 좋아지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 본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본이 되었다. 그 신앙의 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은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 사도도 이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행함으로써 이어져야지만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한 말씀이라도 삶에 실천해보고 또한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행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의 본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그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했죠. 사랑하려면 그렇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abor라고 되어 있습니다. labor. 이 labor라는 단어는 그냥 일하는 것만, 뭔가를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하면은 그 희생이 결코 아깝거나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허투루 사랑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내게 요구가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사랑을 아까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향한 완전한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데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 다름이 아니죠. 우리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박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견뎌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영화 가운데 또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형편과 또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믿으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과 또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휴일이죠.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쉼이 있는 그런 하루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